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름에는 각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명 안에는 역사의 흔적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도 담겨 있죠. 어느 유명한 사건이 지명이 되기도 하고 또한 지명이 그 지역의 특징과 역사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명의 특징을 좀 이렇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식물보다는 동물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호랑이, 여우, 학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식물이나 자연 환경으로는 소나무, 매화, 또 대나무, 죽, 시냇물, 천, 바위, 암 이러한 글자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시골 마을들의 경우를 보면 상상의 동물들, 용, 봉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또 대부분 그것들은 전설과 함께 전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뱀사골은 뱀이 죽은 골짜기죠.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고 죽은 골짜기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생긴 지명들도 많습니다. 특히 효자, 효녀에 대한 얽힌 것들이 많은데 효자동은 여러분 어디 가도 효자동은 있어요. 그렇죠? 이렇듯이 지명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나 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가치만큼은 이 지역에서 꼭 지켜내자라고 하는 이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명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흔적이요 또 믿음과 약속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지명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지명이 지금까지의 그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설교 말씀 시리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이름들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신앙의 방향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무심코 지나쳤던 친숙했던 이 동네 이름들을 통해서 운정교회와 우리 운정가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이 운정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운정에 계시죠? 운정이 아닌 곳에도 계시죠? 근데 우리 운정교회는 지금 이 운정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운정의 의미를 아십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운정의 그 한자어를 보면 구름 운자의 우물정자입니다. 운정이라는 지명에 얽힌 전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는 샘 있죠? 샘이 잘 나오는 우물 9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구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이 구우물을 구우물, 구름우물 그러면서 구름우물, 운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주변에 우리 야당리 아시죠? 야당. 야는 들판 야, 당은 연못 당자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연못이 큰 연못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안개가 참 많이 꼈다고 합니다. 안개 낀 그 구름처럼 구름 속에 있는 마을처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정
그렇게 해서 구름 속의 마을, 그래서 운정이라고 불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름과 안개가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물이 풍부했구나, 그리고 샘물이 많았던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과 안개가 가득하고 우물과 샘이 많았던 이 운정의 지정학적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출애굽기 40장 제일 마지막 마치면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영광의 구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그 뙤약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이 섞인 구름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겁니다. 낮과 밤 모두 다 구름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현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항상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만약 영광의 구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절망이고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광야에서 살 길을 인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운정, 구름 마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구름이 가득한 마을, 이 운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광야 같은 삶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마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처소, 그 처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는 않았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여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갈 때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업으로 망하고 이 일로 저 일로 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파주까지 왔는데 바로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다가 일산 파주로 바로 와서요, 이곳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도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의외로 만나는 분들마다 이야기할 때 패배감에 깊이 젖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중심지에서 떠나 파주까지 왔는데 이것이 마치 변방으로 밀리고 밀려나서 실패한 인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파주가 변방이기 때문에 흘러 어쩔 수 없이 흘러온 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운정이라는 이 지역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운정의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이리 오너라, 내가 너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운정교회를 그런 이유로 이곳에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영광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이 운정에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힘들고 지친 인생들을 불러서 다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이제 다시는
너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감사한 삶이 행복함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정말 행복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행복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운정 동산에서 그러한 임재의 축복과 예배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샘물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샘물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우물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 대표적인 우물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죠. 창세기 2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요, 가나안 땅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당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빼앗아가요. 그럼 이삭은 바보처럼 양보하고 옮겨가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판 우물이 에세기요, 신나요, 르호봇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우물을 만나도요, 그 가문은 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물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뭐 특별한 우물 파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물을 잘 파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 이삭이 기가 막힌 능력으로 물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길이 이삭을 기가 막히게 쫓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쫓아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샘물을 파고 주고 떠나고 시비 걸면 양보하고 줘버리고 또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를 손해보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뭐 주고 떠나고 양보하면 망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우물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봇. 그 르호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경을 더 넓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샘물의 축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물물은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물가에서 모든 정보가 다 소통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교환이 되었죠. 아, 지금 저 윗동네에 누가 시집간다더라. 우리 누구의 둘째 아들은 지금 막 아프다더라. 누구네 김치 이번에 기가 막히게 담겼다더라. 아니 어디 미장원이 훨씬 정말 예쁘게 한다더라. 뭐 많은 정보들이 그곳에서 소통되고 유통이 돼요. 이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성당, 그 성당도요, 그곳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곳이 우물터였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리아가 우물터에 와 있는데 빨래를 했는지 물길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물터에 있을 때 천사가 임해서 수태고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특별한 만남, 모든 생생한 정보통이 어디서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물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무도 우물물을 찾지 않을 시간, 낮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된 그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방황하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샘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전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물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우물에서 영생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물물은 영생의 생명을 주는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물과 샘물이 많았던 이 운정 지역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몸도 마음도 지친 자들에게 참된 쉼과 생명을 나눠주는 샘물이 되는 것,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어서 영생하는 샘물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운정 지역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축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한 번 마시면 결코 목마를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샘물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적어도 이 운정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소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운정이란 지역, 물이 많았던 지역에 남북으로 통하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운정 지역을 지나면서 남과 북을 지나면서 운정의 우물물에서 목을 축이고 쉼을 누리고 충전했던 것처럼 영생의 샘물로 우리가 목을 축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운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교회는 착한 곳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뭔진 몰라도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운정교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우리의 샘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 말씀 안에 운정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롯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영광의 구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머문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가 회복되는 영광이 머무는 운정 동산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물된 동산이요 샘물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운정 동산이 물된 동산과 같이 선한 사역이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지역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으로 샘물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운정교회를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샘물 같은 사랑을 남김없이 흘려보내고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 말입니다. 샘물은요 결코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다. 샘물은 약한 듯 하지만 봉긋봉긋 멈추지 않고 솟아올라요. 퍼내면 퍼낼수록 오히려 더 강력하게 봉긋봉긋 솟아오릅니다. 샘물 같은 교회는 주면 줄수록 더욱더 맑아지고 퍼주면 퍼줄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것을 우리는 샘물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운정교회를 고일결을 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잖아요. 주다가 망해도 모르신 것처럼 이렇게 계세요.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우리는 주다가 망하는 게 성공이다. 열심히 주자.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자. 주는 자가 볶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작년에 예산 253%가 넘치게 2배 반이 나온 부분이 긍휼헌금이었어요. 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더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자랑할 단계도 아니에요. 이제 2살 반밖에 되지 않은 우리는 어린 교회예요.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샘물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들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샘물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샘물, 복음의 샘물을 흘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운정의 성도들을 통해서 샘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거룩함이 운정교회가 이곳 운정에서 진짜 운정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